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이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느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의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갈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더욱 강한 어조로 책망하며 욥이 교만하고 무익한 말로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토로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어놓았음에도 그 친구들은 자꾸 욥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한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정말 너무 극심했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 이제는 친구들에게까지 계속 정죄를 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욥기를 볼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참된 위로와 궁극적인 위로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내 입이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욥의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모든 대화를 무익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는 핑계하는 말로만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았을 뿐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교만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너냐? 하나님의 오묘함을 너는 다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기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욥에 대해서 욥이 교만한 말을 한다라고 그 친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맞는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적용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도 사랑이 없는 말이 된다면, 때와 상황과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할 때 분명한 성경에 근거하여서 무조건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이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에 맞추어서 무조건 전달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이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들이 전하여 숨기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어두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에게 대놓고 악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 너는 악인과 같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도전 속에서 허락된 고난뿐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가진 이 자기의 생각으로 한 진단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말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놓쳐서 그렇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말과 위로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논리적이고 정교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사랑이 없이 전달되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아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진리가 사랑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고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계속 들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욥은 사람의 위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요 정확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분명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은 정죄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과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일 수도 있고 치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